저는 오늘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사망권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의 모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나의 제사사를 끊어내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누군가 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해결해 주었다면 그분의 뜻이 뭐겠어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인사가 길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2025년 세계 행복지수 140여 개 나라의 GDP 또 사회지원, 기대수명, 자유, 관대, 부패인식 등 6개 분야를 집중 조사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다 할 경우 만점을 10점으로 했을 때 2025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충 말해봐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가 조금 웃기가 좀 그러네요. 10점 만점에 7.736으로 8년간 행복지수 1위에 올라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여러분 핀란드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미국은요 6.728로 세계 140여 나라 가운데 24번째 점수에 올랐어요. 행복지수가 24번째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행복지수가 6.038로 세계 58위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세계에서요 큰 교회 10교회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교회 있습니까? 4개 내지 6개. 옛날에는 6개라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의 큰 교회가 4개 내지 6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 비율로 보면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의 수는 미국이지만 그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구 비율로 대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새벽기도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금요 기도회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여러분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이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에 앞선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져가면 저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향 아래 너나 나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별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 독을 품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참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하지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부부싸움 할 때는요, 완전히 이제 다시는 안 쳐다볼 것 같이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 같은 이 입김을 비닐에 모아가지고 이걸 실험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요, 뱀, 코브라 있죠, 코브라. 코브라의 독보다도 훨씬 강한 독성 물질이 사람 입에서 나온대요. 뭐 할 때? 싸울 때. 꼭 부부가 아니라도 싸울 때.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속에서 막 분을 품고 할 때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즐겁고 웃고 행복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 뇌 속에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암세포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은 내 뇌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온 몸을 이 독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화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지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웃음은 독을 없애주는 최고의 좋은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 웃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괜히 누군가는 미워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무엇이 차곡차곡 쌓이냐면은 이 독성이 쌓이는 거예요. 이 독성이 우리 속에 쌓이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는 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나를 눌러버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우리 속에 있는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우리 뼈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근육이 무기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어떻게 돼요? 정신까지도 쇠약하고 나약하여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독성이 그렇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요, 유일하게 숨을 쉬고 유일하게 말을 하고 유일하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유일하게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시작. 웃음은요, 나를 즐겁게 합니다. 웃음은 상대를 기쁘게 합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짧지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명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유명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합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유명합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그 지역의 교회들보다 적은 교회예요. 규모가 적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들의 개개인의 생활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로 보시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뭐랍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 어느 지역의 교회보다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환난, 가정적으로 그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리고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삶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는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나라 성도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휴거가 있다. 보세요. 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떨어진 줄 아세요? 사람이요, 세상의 삶이 풍부하고 여유가 생기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왜?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급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우리 길거리 가보세요. 전도지 한 장 주잖아요. 전혀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요, 전도지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가발에 광고하는 건 받아갑니다. 전도지 주면요, 얼굴이 아주 울그락 하면서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할인 티켓 줘보세요. 마치 자기 친부모를 만난 마냥 그렇게 기뻐하며 받아가요. 왜?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준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개에게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게 좋겠어요? 비스켓 먹다가 여러분 조금 남은 거 던져주는 게 좋겠어요? 개는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10,000원짜리 아니라 100,000원짜리 던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요, 먹다가 조금 남은 그 비스켓 하나 흘리는데도요, 개는 쫓아가서 목숨 걸고 빨아먹습니다. 왜? 거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위로를 주는 게, 그 위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행복하려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파장처럼, 전파처럼 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웃을 때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아주 기분 나쁘게 웃는 사람도 있고, 비꼬듯이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까르르 이래 웃어야 돼요. 어떻게 웃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우리 속에요, 이 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돌핀까지 나오잖아요.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가 기분 좋아하면 아기가 방실방실 그렇게 웃는데요. 근데 엄마가 걱정하려고 화를 내면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근심이 가득하게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습니다. 우리 하준이를 보니까 정말 그리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은지요. 아예 막 몸으로 웃어요. 몸으로.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웃습니다, 애들은. 그런데 어른은요, 하루에 15번도 잘 안 웃는데요. 우리가 많이 웃으면요, 우리 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요. 여러분,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면요, 이 몸속에 피가 맑아져요. 아멘. 근데 안 웃는단 말이야. 안 웃어. 웃어도 어떻게 웃어요? 아니, 이건 웃는 게 아니야. 까르르 이러 웃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사람이 그런데 왜 못 웃느냐? 기쁨의 반대가 근심과 염려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안 웃어진다니까요. 웃고 싶어도 안 웃어져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을 자꾸 하고 염려를 자꾸 하면요, 우리 뼈까지 어떻게 됩니까? 뼈까지 말라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근심, 염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웃음을 안 갖다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불평을 갖다 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사단의 특징 아닙니까? 아멘. 마귀가요, 우리를 죽일 때 영적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일 때 가장 많이 우리 속에 갖다 붙는 독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니까요. 염려. 여러분, 염려해봐요. 밥맛이 안 나. 근심해봐요. 잠도 못 자요. 걱정해봐요. 얼굴이 시커멓게 바뀐다니까.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길을 보였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무엇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어. 샘물을 파도 퐁퐁퐁퐁 솟아오르듯이 예수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게 진리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그 짐을 본인이 지고 가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초조가 되어서 사단이가 우리를 꽉 잡아 끌고 가잖아요. 옛날에 이와집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택시기사가 시골길을 그 한여름에 시골길을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 보니까 한 80대 다 돼가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더운 여름에 큰 고무 다라이를 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택시기사가 그 할머니 옆에 차를 대고는 자신의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할머니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돈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연세에 비슷한 저희 어머니도 있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태워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뒷좌석에 타고 택시기사는 할머니를 모시면서 아주 고향 어머니를 모신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택시 지사에 앉아가지고 큰 고무다라이를 머리에 얹고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낑낑 거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택시 기사가 할머니 그 무거운 고무다라이를 옆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미안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내가 가난뱅이만 어떡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면요, 이 정신적인 훈련이 돼야 돼. 맡기고 나서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또 걱정하고, 맡기고 나서 또다시 끄집어내가 내가 또 안고 들고 간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이 두 번째 말합니까? 기도하래요. 아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만 나옵니까? 찬송이 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만 나옵니까? 찬송이 됩니까? 찬송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 복음 전하다가 실컷 매맞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막 기도들을 하다가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막 손뼉이 나오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많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산기도 가서 우리가 작전기도 하거나 산기도 가서 해보면요, 참 막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막 방언이 나오다가 막 방언 찬양이 나오다가 막 이게 막 입이 어떨 때는 이만큼 커졌다가 또 입이 어물어졌다가 어떨 때는 입이 또 이만큼 커졌다가 어떨 때는 또 어물어졌다가 별별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가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하면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이 지진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진을 일으킨다니까요. 예수님의 무덤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지진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일시에 달라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고 사자들을 금식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기도를 요구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면요, 우리의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근데 기도도 안 한데도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성경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고. 뭐로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을 향해 창을 던지고, 그는 완전히 한 번씩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비참한 행동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꾸 청소해야 돼. 자꾸 심령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청소하세요. 주변을 청소하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 바르고, 따라합시다.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 바르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 바르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 바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도 그래요. 저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제 몸에 좀 또 약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이 자꾸 부어요. 병원에 가도 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 눈이 이렇게 자꾸 부어. 특히 찬바람을 쐬면 눈이 더 부어요. 그래서 뭐 이 약도 여보고 저 약도 여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야. 뭐 내가 더 이상 이제 뭐 선보러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가 날 보고 저 영화에 출연하라고 뭐 그렇게 스카우트 할 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눈에다가 예수 피 바르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아멘. 여러분 간에다가 예수 피 발라요. 여러분 심장에다가 예수 피를 발라. 여러분 폐에다가 예수 피를 발라. 그리고 힘든 환경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리고 기도해. 누가 역사하느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돈을 은행에 그냥 집어넣어 놔야 돼요. 가져가서 써야 돼요. 자동차를 그냥 세워놔야 돼요. 자동차를 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런 관계를 안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만나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개입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범사에 말하고요, 감사하라.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걸 조상 탓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만큼 여러분 더 큰 능력과 건세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아주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성탄절 날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미국에 계시는 이제 곧 임종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때는 성탄절 날 이분 날은 모여가지고 뽑기를 해. 각자가 선물을 다 가져와서 뽑기를 해. 아,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이 맞나? 그러면 뽑기를 해. 근데 나는 목사님이 준비하신 뽑을 번호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 띄워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책은요 1940년도 한 해에만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지금도 많이 팔려 나가는데 요즘은 성화 그림을 좀 덜 구입하는 그런 시대지요. 이 사람이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중병. 그런데 이 중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부인이 성악가예요. 그 미국에서 유명한 성악가예요. 그런데 성악가인 그 부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진단이 났는데 3개월 됐다라는 그런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임파선결핵이라는 이런 병을 가졌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이 사람은 청청병력 같은 이런 병원으로부터, 이 그림입니다. 보시고 이제 지우세요. 예, 그냥 됐어요.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이분이 그린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3개월이나 더 삽니다.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세상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은 3개월이나 더 삽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3개월이나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이 감사가 돼. 평상시에는 작은 일이 감사가 안 돼. 죽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손으로 숟가락을 드는 이것도 감사가 돼. 화장실에 가는 것도 감사가 되어져. 자기 주변에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 가서 선생님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명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가 없었어요.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모든 게 막 감사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자기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3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릴 때에 머리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그림은 다른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잖아.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니? 뭐 그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조금 보면 예수님 얼굴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그 병원의 주치 의사인 존 헬레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무슨 약을 먹었어요? 당신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고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아멘.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고 감사의 약을 먹였습니다. 했더니 이 존 헬레라는 주치 의사가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면서 하는 말이 맞다 최고의 약이 감사의 약이고 최고의 명약이 감사의 약이다. 당신은 감사의 약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이 사진 이 성화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때 이 예수님의 성화를 받았고 그 후로 제가 목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해독제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오늘 사는 것 감사합시다. 오늘 살아있는 것 감사합시다. 오늘 작은 것도 우리 찾아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같이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피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심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서로 얼굴 봅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성도님은 승리했습니다. 예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돈이 아니다. 너희 직장이 아니다. 너희 부모가 물려주는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생애가 이제 전반전은 지나고 후반전을 새로 시작하는 이런 희망과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